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7월 마지막 주로 함께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4단계가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온라인상에서 있지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박수 칠 수 있는지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 길의 삶을 살아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주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돌보심 아래 정말 그분의 거룩하신 길 아래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달라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불구하고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예배와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환경 속에도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교해 주시는 안현 목사님과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수련회도 많은 참여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라 지금 예배가 찬양 부르고 설교를 2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래도 이 말씀 듣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 변치 않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4단계가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 예배는 이제 미뤄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작되었는데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다고 해요. 코로나를 뭔가 극복하는 네, 감사합니다.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적 순간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시국에 무슨 올림픽이냐라는 이제 부정적인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그 많은 일들도요, 이 코로나 같은 이 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자기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나는 뭔가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여유가 없어. 어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뭔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정말 수억 마디의 말들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마다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뇌리에 남는 그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항상 나에게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한마디의 말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오히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기억이 되고, 그 말을 기억하면 다시금 용기가 생기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 말들이 여러분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일까 궁금한데요.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항상 이제 기억이 나는,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역시 같이 붙들고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뭔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9장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제사장으로 오셨냐라고 11절에 말하냐면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장래의 좋은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가 장래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천국에 거하는 그 일들을 준비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길을 열도록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열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뭐냐면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그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도 하나가 오직이에요. 오직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착한 행실도 아니고 뭐 짐승의 피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고 다이렉트로 그 천국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가 정죄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때론 외적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울감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정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고 되게 절망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쉴드 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면 아머를 입어야 된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중에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삿을 소멸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바로 모든 것 위에 너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전삶의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정죄, 그들이 쏘는 그 화살마저도 심지어 불화살마저도 소멸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건요, 그냥 손에 이렇게 탁 들고 있는 동그란 그냥 조그만 방패가 아닙니다. 바로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우리의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영화 우리가 이제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300 영화 아세요? 모르는 친구들 있구나. 이 300이라는 영화가 아까 세우쌤 얘기한 그 스파르타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300 용사들이 그 페르시아 100만 군대를 이제 막았던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고 이제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 300명의 용사를 뚫지 못했던 몇 번의 전투가 뚫지 못했던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페르시아 이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300명의 감사합니다. 300명의 이제 용사들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잘 막으니까 방패로 자신을 막고 전투를 너무 잘하니까 뚫을 수 없으니 그들이 어떤 아주 정말 가사로운 행동을 하냐면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퍼부어요. 100만 대군이 쏘는 화살이 300명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을 탁 쏘는데 하늘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화살이 30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300명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패로 자신의 몸을 가렸거든요. 그 보면 방패로 자신의 온몸을 가리니까요 300명 중에 한 명도 그 화살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화살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화살을 뚫고 오히려 더 크게 전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무한한 화살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단의 정죄, 우울감,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많은 일들, 우리의 성적, 어떤 말 한마디, 우리 그 상황, 우리의 가정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이 결국 이 믿음의 방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 있다면 우리 어떠한 정죄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확신과 이 신뢰가, 이 믿음의 방패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오늘 말씀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속죄는요 한순간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속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순간만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떤 순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모든 정죄를 당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그분의 속죄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이 예수님의 그 속죄, 영원한 속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진정 다 사하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 이쁜 행동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뭔가 잘 못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지금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들 항상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즉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근거, 우리의 삶에서 좀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근거는요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가 그런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손으로 만든,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장막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착한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 그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 자체는요 그런 장소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하지만 이 믿음은요 뭔가 이 교회에 나와야만이, 그런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받으시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 지금도 그 십자가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좀 더 성숙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주시고 기뻐하시고, 뭔가 코로나가 좀 마무리돼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물론 코로나가 끝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분의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가장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저에겐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떠냐, 그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분이 막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뭐 이런 말씀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지만 참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뭔가 와닿고 뭔가 생생하게 그려질 만한, 잘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 제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대단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가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오늘 말씀 잘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믿음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당시 교회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살 길을 궁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에도 그 고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처럼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여러분 정말 유혈 경쟁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항상 표정이 보면 행복한 표정으로 교회에 오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친구들을 봤을 때 좀 즐겁고 찬양할 때 좀 즐거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뭔가 많이 좌절돼 있고 뭔가 잃어버린 그런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 이 학업이란 것 때문에, 이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그 삶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게 또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모든 걸 다 포기할지라도 너희가 결코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너무나 무리한 요구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또 왜 이렇게 견디지를 못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포기하지 마, 견뎌야지,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이처럼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 천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이 길을 열기까지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희생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생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해요. 저도 사실 고등부하면서 정말 아내랑 다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아내랑 다투게 되는, 뭔가 아내랑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 암사슴 같은 아내, 너무나 이쁜 아내랑 다투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내가 더 희생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더 희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랑 다툴 때가 언제냐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오히려 나보다 내 아내가 더 고생하고 있구나, 나보다 더 친구가 더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때 더 고생하니까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더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 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처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처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당연히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만 생각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주위에도 다 대충 하는데, 주위에도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정도까지 희생해야 되지? 난 이 정도까지 시간을 내야 되지? 이 정도까지 나의 마음을 헌신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뭔데?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그분을 위해 살고자 결심하게 되고 다시 그분을 마음 다 예배하고자 섬기고자 이런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진정 내가 한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헌신과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섬김이 엄청나구나, 정말 더 크게 느껴질 때, 내가 한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크게 느껴질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린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섬길 수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 앞에 엎드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린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린 코로나를 통해 나에게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아닐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신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에 내가 나올 만큼, 정말 더 이 자리에 더 우리가 헌신하여 나올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값진 분인가? 이 세상에 다른 건 포기할지라도 정말 예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정말 그분에게 받은 이 생의 사랑을, 이 생의 가치를 진정 아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그 희생의 사랑을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더 주더라도, 더 포기하더라도 정말 그것만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확실한 건, 만약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미약해도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랑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더욱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 방향성, 비전,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변하지 않는 건요, 더 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있어야 되고 뭔가 비전도 이뤄야 되겠고 좋은 대학도 가야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우리가 그 마음들이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그 욕망보다, 내 꿈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더 큰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그분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패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에어4입니다. 나름 저는 이 아이패드 에어4를요 자부심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 최고야. 난 너무나 만족하게 저는 이 아이패드 4를 쓰고 있습니다. 전 너무나도 이 아이패드 4 사고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잘 쓰고 있었고 너무 이걸 쓰므로 너무 편리했고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언제까지였냐면 바로 허용 강사님이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사기 전까지 저는 아주 큰 만족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허용 강사님 아이패드 오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최근에 나온 최신판입니다. M1 탭이 들어있다는 아이패드 그 프로 5세대, 거기다가 12.9인치의 아주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아이패드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에 제 거 아이패드를 딱 세워놓고 유튜브에 그 4K 영상을 틀어놓고 허용 강사님의 그 아이패드 12.9인치 5세대짜리 이렇게 프로를 딱 세워놓고 영상을 봤는데 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허용 강사님 그 아이패드 프로는 너무나 큰 화질에서 좋은 화질로 그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는데 제 거는 그것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초라한 아이패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그처럼 최고였다 생각했던, 만족했던 그 아이패드 에어4가 못나 보였던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허용 강사님의 더 크고 대단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봤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탁월한 앞에, 그 성능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희생을 알게 되면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은혜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진정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오히려 더 허접하게 보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것들이 때로 힘들지만 뭔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예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지금도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지만 점점 더 이 길이 더 가치 있구나, 이 길이 더 귀하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길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 어게인,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세상과 구별된 그 존재의 변화, 이것은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그 영원한 속죄를 믿었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런 인생의 가치관과 변화, 생각의 변화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의 값이 내가 정말 꿈꾸는 저 나에게 최종적인 꿈보다, 정말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그 행복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뭔가 우리가 느껴지고자, 정말 그것을 더 바라보고자 오늘도 우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좌우로 자꾸만 치우치게 된다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정말 오늘도 예배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최고의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 시간을 정말 포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이 피가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질문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바로 그 영원하신 속죄, 그 십자가를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 완전하신 제사를 의지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우리 모든 힘을 빼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 모든 영광 모든 자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완전하신 제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우리 다 함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우리의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오늘도 우린 이것을 의지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미 허락하신, 이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이미 다 이루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 정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라지만 참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만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저도 그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나의 예배를 오늘도 받으신다는 것, 이런 나의 삶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 그분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 살아갈 때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 이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정말 그 모든 세상의 정죄와 우울감과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담대히 뭔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모든 제사를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팔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갈 수, 이번 한 주도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대사로 자신을 들으시며 정말 우리 앞에 나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말 그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인생을 생각하며 우리 삶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전에 편지를 전했던 그 교회 역시, 성도 역시 정말 지금과 같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핍박과 위기과 분열 가운데, 흩어짐 가운데 그들은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 생명마저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많은 자들이 있었고, 나는 굳이 그 예수님을 나는 왜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부인할 수 있지. 다 부인한다는데, 다 떠나는데 나는 뭐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돼라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던 그들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런 너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너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넌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저 나를 믿고 그 속죄를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간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난 여전히 너희 삶 가운데 함께 할 거다. 그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와 가운데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런 흔들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때로 많은 또한 정죄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이미 그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이미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뭔가 그 자격을 갖추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예배도 잘 드려보고 뭔가 하나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성적을 높여보고 누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저 잠잠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희생을 찬양할 때, 그분의 은혜를 높일 때 정말 주님을 진정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진정한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지금 그 삶에서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을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사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온라인 예배 드려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